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아멘.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결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일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참된 평강이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매한 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기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소
오 놀라운 그 새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기여 많고 내가 길을 떼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기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기여 많고 내가 길을 떼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기여 많고 내가 길을 떼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송인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는 활기차고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현실의 문제와 환경들로 예배와 찬양에 소홀히 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부모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힘들 때일수록 서로서로 돌아보고 나누며 섬기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뉴욕 기독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져 우리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심령의 마음밭이 개간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확신 없이 방황하는 심령들 위해 은혜의 단비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교회 사역자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신주열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신경희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신영석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위로가 유가족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성경 신학원 PBA를 시작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라는 주제로 고소민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수업 기간은 8월 28일부터 5주간 금요일 저녁 8시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 앞에 있는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찬양 운행을 재개합니다. 주일 2부와 새벽 기도는 이유철 권사님께, 주일 3부 예배는 전창호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비닐 칸막이를 설치했고 탑승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탑승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두고 앉으며 운행 중에는 창문을 개방합니다. 유아유치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가 락키 레일웨이라는 주제로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교육부에서 2020년 하반기 신입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유스, EM, 유초등부, 유아유치부입니다. 사무실 앞에서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신입 교사 교육이 9월 13일에 있습니다. 오늘 간식 접대는 전영숙 집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네, 오늘은 안 계십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예배하는 기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속되는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중의 아이들로부터 노년의 어른들까지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과 의료진들, 국가의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또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가족을 두고 염려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얹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말씀을 전하고자 섰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또는 영상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악한 권세와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축복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여기 저 말고 여기 보세요. 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시지요? 네,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언제쯤 끝날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거리 두고 앉는 것이 언제쯤 풀릴지, 또 풀리기는 할지 무엇도 확실하지 않은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하니 그저 막막하기만 할 뿐이지요. 유럽에서도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고 미국에서도 다시 퍼진다 그러고 또 한국도 요즘 난리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인천, 충남, 경남 지역 등에 있는 교회의 모임들이 또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장기간 지속되는 바이러스 사태에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코로나 발병률이 가장 높은 활동 세 가지가 첫 번째가 합창이래요. 53%.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 대표 주자들만 뽑아가지고 찬양 불렀는데 적은 인원으로도 상당히 잘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찬양하시는 거래요. 이게 이렇게 위험한 활동인지 몰랐네요. 우리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제일 위험한 활동이 밥 먹는 거래요. 18%. 세 번째로 제일 위험한 활동이 뭔지 아세요? 교회 모임이래요. 15%. 야, 목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합창도 못해, 밥도 못 먹어, 교회 모임도 어려워. 참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일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오히려 해를 끼치는 단체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의 이웃 사랑은 방역을 지키는 일이다. 마스크만 잘 써도 80% 이상 감염률이 떨어진답니다. 거리두기만 잘 해도 82% 감염률이 감소한답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은 독선입니다. 여러분 모두 타인을 배려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기동성경신학원 PBA를 다시 시작합니다. 3월 중에 진행 중이었던 수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중간에 중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현장에 와서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고 줌으로도 생중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봄에 총 등록자가 96명이었어요. 근데 아직 등록자가 30 몇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다시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심상치가 않아요. 신청을 해야 살려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뉴 노멀 시대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은 꼭 사무실 앞에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선택을 받는 순간부터 왕관을 쓰는 여정을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살려는 드릴 텐데 이게 영화 대사입니다.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에서 지금 사진에 있는 박성웅이라는 배우가 했던 대사예요. 오늘 6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면 이제 이 시리즈도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4장은 다윗이 사울 살려주는 얘기, 25장은 다윗이 나발 살려주는 얘기, 26장은 사울을 또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살려주는 얘기를 다루고 있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잡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열정을 쏟아요. 왕 노릇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 열정을 왕궁에서 쏟았으면 성군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다윗 잡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참 웃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러니까 용변 보려고 응가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 하필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웬 떡입니까? 원수가 자기 발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많이 완벽하게 무장해제가 될 때가 언제예요? 변기에 앉았을 때잖아요. 그 상황만큼은 하늘 평안을 추구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다윗 대장님의 복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런 거룩한 숙청 작업입니다. 죽이십시오, 그거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사울 좀 죽여도 되겠죠?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죽여도 된다 그래. 권사님 오늘은 죽여도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이래요. 아멘. 우리 권사님이 죽여도 된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빨리 죽이고 발 뻗고 잡시다 우리. 안 돼요? 살려줘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자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다윗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사울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였어도 되는 거예요. 죄책감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사울이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쯤에서 죽이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 생각에는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되어도 그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좋은 선택이 있고요, 더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선택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좋은 선택을 한 것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이쯤 하면 됐지, 이쯤 하면 좋지. 네, 물론 좋지요. 그러나
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선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 좋아서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안 죽인 것이죠. 사울을 한때 기름 붓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지, 나를 죽이려는 원수, 나를 향한 분노와 이기심, 시기, 질투 이런 것에 집중하면 우리도 복수의 칼날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인들의 악행과 그들의 형통을 묵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분의 인자와 자비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악을 향한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갚는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지요? 인내의 최종 단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듭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악을 선으로 집어삼키는 일이에요.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똑같이 악으로 맞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선으로 그 악을 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살려준 다윗에게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게 지금 사울 입에서 나오는 축복문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입에서도 축복의 말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참 묘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악을 선으로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악을 견디고 선으로 바꾸어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었지요. 다윗이 그랬지요. 사울의 악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샀던 기계를 미국에서 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220V, 110V에 못 꽂잖아요. 그거 꽂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돼지국 필요하잖아요. 컨버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컨버터가 필요하듯이 악이 입력되어도 선을 출력해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곳곳에 서 있어야 악이 선으로 뒤바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악을 선으로 뒤바꿀 만한 배포 있는 선한 하나님의 마음의 사람이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25장에서는 나발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장 출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누가 죽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사무엘이 누구지요? 사울도 기름 붓고 다윗도 기름 부었던 국가의 영적 지주입니다. 다윗의 영적 멘토입니다. 사울의 광기 어린 행동을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없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사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이 바란 광야, 더 남쪽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참 신기한 건 다윗이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식솔들이 불어나요. 처음에 400명만 있었던 사람들이 6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떠도는 유랑자인데 식솔이 늘어나는 것은 대단히 큰 부담이지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이 없습니다. 가족은 자꾸 불어납니다. 사울의 위협은 계속됩니다. 삶의 문제가 자꾸 장기화되면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는 것이죠. 초조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관용을 잃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생필품을 좀 후원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다윗이 나발리라고 하는 사람의 부하들에게 선대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어요. 이 이름이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누가 아들 이름을 어리석은 자라고 짓고 싶겠어요? 나발이에요. 어리석은 자라서 반응도 어리석게 오는데요, 호의를 베풀 줄 알았더니 이런 모욕이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모른다는데 아비 이름은 알아요?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인을 떠나 도망친다는 것도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을 모른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윗의 인기는 이미 블레셋 지역까지 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아비가 누군지도 알고 주인 떠난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무슨 말이죠? 모욕하는 거죠. 같은 지파 사람입니다. 게다가 나발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의 명성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뭐라고 모멸감을 주나요? 주인을 떠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것들한테 내가 어찌 먹을 것을 주겠느냐? 여러분, 첫 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쉽게 말해서 어디서 듣보잡한테 내가 이런 걸 지원해줘, 이런 모욕이에요. 다윗도 인내심의 한계에 왔습니다. 이게 아마 다윗이 아마 여기서 폭발했을 거예요. 나 듣보잡 아닌데, 나 다윗인데, 나 다음 왕인데, 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다윗이 참을 만큼 참고 여기서 폭발합니다. 더 이상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광야도 지겹고 도망자 인생도 지겹고 식구들의 안위도 염려해야 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있고 분노가 복합이 되어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렇죠? 그의 거룩함이 변질되면 그도 걷잡을 수 없는 폭군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와 관용이 없는 실력자는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시나요?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그럽니다. 다 칼을 차! 그리고 돌진해요. 조금 전에 24장에서는 사울을 막 살려주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칠 수 있겠느냐, 이런 자비로운 모습인데 그런 모습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칼을 차고 이제 막 돌진하게 생겼어요. 마을을 싹쓸이할 기세입니다. 왜 이렇게 대조적이죠? 다윗이 열받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에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나는 선대했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칼을 차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전 24장에서의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울에게 이미 똑같은 수모를 경험했잖아요. 사울의 악을 이미 다윗이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24장에서는 사울을 살려주고 25장에서는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상황은 똑같아요. 삶의 문제가 장기화되니까 다윗이 변한 거예요. 시선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삶의 문제가 장기화되니까 시선이 땅으로 꺼졌어요. 여러분, 아랫사람을 관리하는 위치에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부하 직원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리는 상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가 다급해지면 마음이 좁아져요. 살게 해주어야 그 사람도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벌어서 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는 게 축복입니다. 많이 받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후히 베푸는 것이 축복입니다. 많이 배우십시오. 많이 배워서 덕을 끼치는 삶이 되십시오.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베푸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발의 말에 흥분해서 칼을 차고 돌진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피바다를 일으키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상황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개입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를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이 죽고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경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사라져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거의 예언에 버금가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몇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시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야, 아비가일, 이 나발의 아내거든요. 어리석은 사람 아내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다윗의 분노 섞인 마음을 돌이켜줍니다. 시선이 땅으로 꺼졌는데 다윗의 눈을 다시 하늘로 향하도록 도와줍니다. 나의 어리석은 남편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불량배 같은 사람의 만행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훗날 위대한 왕이 되실 것인데 왕의 품격을 잃지 마시고 원수 갚는 거 찌금하지 마시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겠습니다. 혹시 미혼자가 계시다면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동료가 필요해요. 나의 시선을 하늘로 다시 올려줄 돕는 배필 혹은 신앙의 선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서 다시 시선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여기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나발을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 사무엘상 26장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광야 인생이 길어지면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그 광야를 빨리 청산하려고 지름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돕는 배필, 신앙의 동료, 영적인 멘토가 옆에 있어야 여러분들도 광야를 지나갈 수 있어요. 혼자 못 지나갑니다.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공동체로 하는 이유예요. 아비가일의 말처럼 나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누가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복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을 또 살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25장에서 다윗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26장은 24장, 25장, 26장은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나를 해치려는 원수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원수가 나를 향해 달려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어요. 사울의 군대가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다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이게 또 웬 떡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충신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겨주셨답니다. 이제는 사울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아비새가 다윗이 또 안 죽인다 그럴까봐 내가 죽일게요.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사울 좀 죽입시다. 이제는 죽여도 되겠죠? 아니에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니까요. 또 최숙희 권사님한테 여쭤봐야죠. 권사님 이제 죽여도 되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같은 편이에요. 아, 좀 죽이고 발 뻗고 잡시다 이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심지어 내 손에 피도 안 묻혀도 돼요. 대신 죽여든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26장 9절에서 11절,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나발의 죽음을 통해 다윗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이미 눈이 하늘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죽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나는 안 죽이겠다는 얘기죠.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또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아니, 또 죽이러 오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살려주려고 그래요. 목사가 자꾸 사람 죽이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근데 죽였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또다시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원수의 입에서 축복을 끄집어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만큼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살려주고 나발을 살려주고 또다시 사울을 살려줍니다. 계속 살리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마음을 가진 직분자들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용주의십니까? 직원을 살리는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베푸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고 실력이 많고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살리는 마음이 없는 교회는요, 그거 가지고 다 싸우는 겁니다.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싸우는데,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 죽이는 일에 쓰는 것이죠. 여러분,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수의 기회마저도 다시 하나님께 반납했어요. 죽여도 됐어요. 죽여도 뭐라 안 했을 겁니다, 아무도. 그런데 그 복수의 칼날마저도 다시 하나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람 생명을 존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복수심마저 돌이킵니다. 어려움 중에도 사람을 보살피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으로 사람이 몰렸을까요? 왜 안 몰렸겠어요? 왜 400명에서 600명이 되었겠습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사람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있던 사람마저 다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광야 중에 오히려 사람이 붙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광야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과 그의 충신을 훈련시키고 만드시는 그런 수업의 일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나요?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이 붙습니까? 아니면 있던 사람도 다 떠나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반대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반대 세력의 입에서조차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끄집어낼 만큼 여러분들은 덕이 있고 관용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말은
다윗처럼 원수를 향한 복수의 칼날마저도 다시 집어넣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결단이에요. 땅으로 꺼진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늘로 올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끌어안을 만큼 대인배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모습으로 신뢰를 얻으십시오. 원수마저 끌어안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긍휼과 자비, 그 인애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복수의 칼마저도 다시 주님의 손에 반납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꺼질 때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하나님,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생명을 존중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봉투마다 적힌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눈물 나는 사연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풍성히 드리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넉넉히 나누게 하시며 자신들도 윤택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몸을 일으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식을 접대하는 손길 축복하시어서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